그 월드컵 축구가 이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굉장한 그런 그 축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보면은 하여튼 역시 월드 클래스의 이런 선수들은 다르다. 축구를 보면은 하여튼 탁월한 선수는 항상 공이 가는 곳에 이미 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꼭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공은 잡지 못하고 뭐 그런 선수도 있고. 이번에 여러분 아마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리오넬 메시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4인가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보스니아하고 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선수는요, 골대를 보지 않아요. 골대를 보지 않고 그냥 슛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골대를 안 봐도 그 발이 감각적으로 이 공을 알고 공이 알아서 그냥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오넬 메시도 굉장히 잘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리오넬 메시를 이 바르셀로나에서 받쳐주는 선수가 이니에스타라고 하는, 또 키가 1m 70밖에 안 돼요. 이니에스타라고 하는 이 키도 크지 않은 축구 선수로 뭐 1m 70이면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니에스타가 뭘 아주 잘하냐면은, 그래서 모든 골은 이니에스타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니에스타의 발끝에서 시작되면 이거 어디로 가냐면 메시한테로 가면 이제 골로 연결되는 그런 그 아주 탁월한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이제 시합을 할 때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좀 잘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중원을 바치고 있으면서 항상 공격이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이게 발끝에서 공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 뭐 그런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인이 들어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 우수한 선수의 발끝에서 이제 이렇게 공들이 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골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축구 경기처럼 해치고 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골을 넣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풀려지려 가는 것이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해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도 그럴 수 있고, 혹은 또 우리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건강에 대한 부분, 뭐 또 사업적인 그런 부분, 또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진로, 뭐 배우자, 하여튼 다양한 인생에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가야지만이 마지막 골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발끝이 어딜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에서 비교해 본다면 어딜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바울과 함께한 이제 일행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찌 보면 이게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해결책은 동일한 어떤, 축구로 말하면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발끝에서 딱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해결이 되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생의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이런 시점에서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바로 이것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발끝이구나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술술 풀어져서 멋진 하나님의 축복에 중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난주 우리 봤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바울, 북쪽 두라디아로 가려 해도 막히고 또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려 해도 막히고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시아 지방에 있는 드로아 항구밖에 없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로아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서 이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결단을 해서 배를 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는 그 장면입니다.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그 마게도냐 지금 여러분 요즘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 그래서 이스탄불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그게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거기 배를 타고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을 해서 첫 번 만난 성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 지방 그 그리스 북쪽에 도착하니까 첫 성, 그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 관 아래에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인데 빌립보라는 첫 성을 이제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도착한 이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성에서, 이 빌립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 갔는데 비두니아나 아시아 쪽은 이미 계획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연락도 해놓고 뭐 연고지도 있고 누가 이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게도냐는요, 원래 자기가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낯선 곳에 뚝 떨어지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마 제대로 사역을 누구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낯선 지역이니까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일을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사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안식일을 맞게 되면서 오늘 이제 이 13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고 낯선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여기서 말하는 그 빌립보 성입니다. 당시에는요, 그 빌립보 성 안에서는 기도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 역사적인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 일행들이 성 안에서는 기도할 수 없고 해서 성 밖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강가로 아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갔는데 그 강가에서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만나는 이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인데요. 아마도 거기에는 이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워낙 보통 유대인들은요,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상당히 척박한 열악한 그런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몇몇 여인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몇 명의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라디아 도시에서 온 이 그 자주 장사, 자색 옷을 파는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봤는데 백부장 고넬료 있죠.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거절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죠. 그래서 고넬료 집이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루디아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복음을 듣다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가 자기 믿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고넬료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 권속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를 다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유해 주십시오라고 바울과 일행들을 자기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유럽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유럽 땅에 발을 디뎠는데, 그때 만난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 첫 예수를 믿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통해서 첫 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예수 믿고 당시 빌립보 성 안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그 빌립보 성에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세웠냐?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이름을 정동교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세문안교회 있죠. 최초의 교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사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처음 예수를 믿던 루디아, 또 그로 인해서 가장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렇게 보면은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은 유럽 전체,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이제 건너가는 모든 복음의 엄청난 씨앗이 되었고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만남이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만나면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면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니까 잘 아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귀신같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지만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가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여자가 귀신은 아닙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 보아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럽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성령님의 발끝, 뭔가 이제 희망이 시작되는 이 발끝이 어딘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첫 번 선포의 그 발끝이 어딘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여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고 찾다가 문밖 강가에 가서
모여있는 몇몇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하게 오늘 16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나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 놀라운 이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였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귀신 들린 사람. 우리로 말하면은 뭐 그런 거죠. 야, 좀 기도하고 싶다라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어떤 사건과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구시 기도를 가다가, 뭐 금요 기도를 가다가, 뭐 수예배를 가다가, 주일 예배를 가다가, 뭔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가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놀라운 일이 시작되더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리오넬 메시의 발끝에서부터 골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발끝,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많은 역사들은 기도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요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요, 거기도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시는 중에 라는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세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냥 기도라는 걸 빼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니엘, 뭐 느헤미야,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그 선 일어서고 싶다 그 제일 앞 장면에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기도와 연관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 중보기도 뭘 또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 그 정도 이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산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교회 역사가 시작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워낙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기도 뭐 당연하지 뭐 기도.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에는.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사랑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 교체가 됐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마지막 이제 교육자 회의 시간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현역으로 마지막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교육자들에게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한테. 원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목회의 노하우가 나오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육자 시간이 딱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 딱 오시더니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기대가 슬쩍 무너지면서, 뭐 기도는 뭐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그거 말고 좀 있지 않습니까? 엑기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실망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내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 그러시면서, 그렇지만 제가 늘 기도가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아니, 그렇게 35년을 목회를 하시고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기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때로는 찬양하고 이런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속으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기도라는 게 너무 가볍게 늘 기도하고 늘 기도는 너무 잘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기도를 잘 무조건 하게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기도할 시간이 목사이지만 별로 없더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기도 생활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해서 시간이 쭉 가면서 제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옳았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 맞아, 기도구나.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이 목회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기도회도 만들고, 또 시간 중에서 새벽기도도 한 번 더 늘리고, 또 그러다가 또 구식기도회도 만들고.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발끝, 희망의 골이 터지는 출발이 뭐냐?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기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배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끼고 출장을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드릴 처소가 어디 있는가? 내가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알아놓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여러분, 딱 정착이 안 됩니다.
이사 와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의 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면요, 내 예배 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처소, 예배 자리가 딱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놓이면서 다른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기를 아유 뭐 기도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진짜 됩니까? 그 뻔한 소리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 우리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기도 그거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 22절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혹시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에요. 혹시 당신은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리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귀신이 나가버리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만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 때에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잘하고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기도처를 찾고 그 사람 만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하셨나? 14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은 것은요, 바울이 말을 잘하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을 내어드리고 나가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오이코스를 주님께로 이 자리로 이렇게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저는 그건 여러분 몫이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이코스 데리고 왔는데 뭐 예수 안 믿는다 실망할 거 없어요. 왜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요 가만히 봐야 됩니다. 희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신 게 있어요. 요즘은 이 텔레비에 보면 뭐 그 100도시 강연,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5월에 나도 스타 강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와서 한 10분 동안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고의 이제 제일 우승자를 가리는데 그 작년 5월 때 나도 스타 강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얼굴이 상당히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분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도시에 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모반증, 이게 얼굴 한 절반은 시커먼 점으로 이렇게 대표해 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또 그 부모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버려가지고 보육원에서, 보아원에서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제 보육원 이제 교사도 되고 하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막 참 많은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하나님 붙잡고 이제 잘 일어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과정 쭉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20대 이제 23살 때 제가 이제 보육원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다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직장 동료 누구한테 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만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 부모도 없는 아이, 그런데도 이렇게 얼굴에 점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가갔을 때 저를 보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저녁에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재워놓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기도를 하고 잠을 자요. 그날은 왠지 너무 이게 서러운 거예요. 제 삶과 제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 주먹을 쥐고 이 주먹이 정말 지우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점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점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싹 스쳐도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이거를 정말 세게 막 문질러 지웠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울면서 얼마나 문질렀는지 이제 막 진물도 나더라고요. 떨어지는 눈물 때문에 이것도 따갑고, 그런데 제 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당신의 두 팔을 그냥 의자에 딱 걸쳐 놓으시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 흘려드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누군가가 직장 동료였어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남자친구를 소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괜찮은 잘생긴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 김희아 씨를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얼마나 잘생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딸을 둘 낳았는데, 딸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큰데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생각해보세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얼굴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부터 이 김희아 씨가 인생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희아 씨가 이 남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이 논술 교사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강연 다니고 집회도 많이 하고. 어디서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희아 그 자매가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것이 했으면 주먹으로 하나님 이거 좀 지워달라고 문지르면서, 진물이 날 정도로 문지르면서, 얼마나 정말 어릴 때부터 가슴에 남들한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너무 흉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런 얼굴에, 그런 고아 출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매에게 누가 마음을 열 사람이 쉽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열었겠어요? 그 형제의 마음을요?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한쪽 얼굴까지 피부암이 와요. 그래서 피부암이 와갖고 한쪽 얼굴까지도 완전히 드러내고, 그 모든 과정을 이 남자친구가 다 옆에서 수발을 해준 거예요. 결혼은 그 이후에 했어요. 기도의 자리가 그 김희아라는 자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그날 밤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하신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도로 조성하신다. 제니프 케네디 딘이라고 하는 빌그램 센터 유명한 기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주시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레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 사역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이다. 자, 성도 여러분, 희망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종해서 갔어요. 가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막연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낯선 땅에 마게도냐 가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직장에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사업하다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건강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진로와 여러 가지 배우자와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낯설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바울의 기도의 걸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희망의 꼴이 터지는 성령님의 발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작지만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령의 발끝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기도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나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느냐?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냐고 묻습니다. 방황하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고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출발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기도할 것을 찾으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발끝이 있는 기도 자리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한번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한번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제가 말씀하여 원합니다. 성령님을 제가 말씀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제가 말씀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전을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기도 너무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방황했지만,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염려했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한 것을, 놓친 것을 주여 인정합니다. 이제 다시 나아갑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럽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 나선 그 걸음에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옆에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희망을 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희망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을 저희들에게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녀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남편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건강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쩌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언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뭐 새벽이 되든 9시가 되든 뭐 금요가 되든 뭐 5천 기도시 되든 어디 핫한 기도 자리 찾았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나가셔서 멋지게 그친 파도와 같은 세상이지만 기도로 승리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인간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요. 이 찬양이요, 한 번만 더 이 부분 부를 테인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찬양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은 그냥 도구예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 간구, 우리의 결단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잠옷실에 우리 아기들도,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에 손을 드시면 되고,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서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여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기도의 자리. 너에게 기쁘시니 주여 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잡으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 너는 따라가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바울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새로운 낯선 땅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기도하러 갈 때에 만남을 주시고 놀란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열었던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내가 기도로 나아가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기도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나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가요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모저모의 인생에 힘을 어깨에 쥐고 힘들게 걸어가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리라 기도로 나아가라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